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 한 주간에 좀 일이 좀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제가 막 활발하게 막 대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엄청나게 오지랖이 넓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는 장례식이나 병원 이야기로만 거의 한 주간이 꽉 찼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었어요. 지방의 목사님한테 연락 오고 누구한테 연락 오고 막 거의 계속 와가지고 장례식 아니면 병원 신방만 쫓아갔었으면 아마 매일 갔어야 될 수준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이장로님이 이제 서울 병원에 갔다 오셨다가 이제 또 다음 주에 가서 아마 수술 날짜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물론 저랑 상관없이 그냥 누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 가셨다, 아는 목사님이 누가 병원 가서 수술 받았더라, 다리 수술 받더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나 목사님도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잘랐다고 하는데 거기도 못 가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분주하고 염려되어지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장례식장이 우리도 알겠지만은 거의 연달아 계속 장례식장 치르다가 끝나고 아프시다고 하신 분들도 연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하지 못하고 많이 다운되는 것을 좀 느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보고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명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제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찾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저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은 결국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라든 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금 확증하자. 구원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건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져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져서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과 어떤 문제들은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그걸 낭만만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되게 심플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배경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이 배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다,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는 고대 시대다 보니까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적금을 넣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현물 가치 있는 거, 금이라든지 보석 같은 것들을 주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사실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예를 들어서 애굽을 치려고 아수르나 이런 나라가 공격해 오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애굽이 반대병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를 전쟁하게 되려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보급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방식은 지나가면서 있는 곳들을 착취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공수를 받아서 큰 나라로 가는 전쟁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치우고 저기서 치우고 실제로 역사로 봤을 때 평균 7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살만하면 채워가고 살만하면 공격해오고 막 이런 거죠. 사사기 시대에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금은보화를 내가 잘 갖고 있어야 삶이 될 수 있는데 올 때마다 이걸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숨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 고대에는 이제 흙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안에 흙에 있는 벽돌을 만들 때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귀중한 것들을 넣어놓고 흙으로 메웠고 그리고 피난을 갔었어요. 근데 이게 뺏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느 순간 봤더니 그 속에 보니까 집 속에 금은보화가 있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집들을 다 부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셔놓으면은 갔다 와가지고 생활이 될까요? 안 되겠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땅 속에. 땅 속에 묻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민수기 시대에 보면은 땅을 분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 딸에게도 분배하느냐, 누구에게 분배를 하느냐, 뭐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피난민이 갔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어요, 못 취해요? 못 취해요. 왜? 그들은 이미 지파별로 각 구역별로 자기 땅에 다 정해져 있어. 그거를 아무리 내가 팔았다 한다 할지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뺏겼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려받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땅속에 깊숙이 내가 아는 곳에만 숨겨놓으면 전쟁에 피난민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관 장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땅에서 보화를 찾았다라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유추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1번 전쟁 전이다, 2번 전쟁 후다. 전쟁 후가 되겠죠. 편안할 때 굳이 거기다 보관할 일은 없어. 내가 그냥 집에 잘 보관하면 되니까. 어떠한 큰 격변을 겪거나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땅에 있는 보화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숨겨놨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져간다? 그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착취예요.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보화가 발견됐어도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땅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했다고 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라도 혹여라도 내가 몰래 밤중에 가져가서 훔쳐오면은 그냥 훔쳐온 걸로 내가 소유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발견했다는 순간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매장당합니다.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야지만 그 보물이 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힘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기뻐할 수 있다. 사실 제가 포인트를 뒀던 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보화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취할 수 있을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44절에 보면 천국 맛집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냥 보화면 보화지 왜 굳이 감추인 보화라고 했냐. 물론 이야기상 예수님의 비유상 숨겨져 있고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남들이 찾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마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죠. 뭔가 이야기할 때도 다 항상 제가 하잖아요. 성경 한 단 한 단어에 다 의미를 부여할 만큼 깊이가 있다. 이 감추어졌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감추어졌다 어떤 의미로 생각되어지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그냥 숨겨졌다라는 의미로 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크릿이라는 이 비밀, 감추어진 거에 대한 비밀이 성경에 은연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에도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니들만 알아라. 내가 다시금 부활할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끊없이 강구하고 또 신약에 보면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또 얘기한 게 뭐예요? 비밀은 감추어졌다. 복음이 감추어졌다. 숨겨졌던 것이다.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감춰진 게 끝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감춰졌다라는 것을 조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춰졌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왜 감춰졌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근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비밀로 감겨졌어. 그리고 외인들이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감춰놨다고 비유로 내가 알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은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셨는데 모든 자에게 유효하다고 저는 신학 시간에 배웠는데 아니 그러면 왜 외인들에게 굳이 감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밭이 있어요. 근데 밭이 있는 거에 숨겨진 걸 감춘 걸 알아도 거기에 있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물이 있어. 근데 알아. 근데 그 땅이 내게 아니면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데 그거를 내가 취하려고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내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화 속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의미가 우리는 꽁꽁 싸매놓고 막 이렇게 비밀 그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비밀인데 알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보여줬는데 알 수 없다? 뭔 말이지? 했는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성경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천국 갈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주셨고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하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모임이나 건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화를 감추어진 거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보화가 숨겨진 곳에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땅의 소유를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쁨, 조금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어떤 기쁨과 영적인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기 원한다?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예수님 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요즘 유튜브 보면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고서는 아 좋은 말씀 들었네. 그리고서는 내가 편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편해요. 주일날 안 가도 되고 마음껏 놀러 가다가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서는 내가 예배 드렸네 하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나라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틀려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래요.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화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취하려면 그 밭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밭에 있는 것을 알아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밭에 가 있다고 보화가 발견될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찾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가 걸린 거예요. 여기 비유로 말한다면 내가 거기에 숨겨져서 딱 찾아서 파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소작농이었을 것 같아요. 그 밭에 소작농으로 파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적인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견했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묵상했어요. 이 발견할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라고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유네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유네스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네스코 말고 유레스코. 유레스코. 여러분 만약에 들어봤던 말과 상당히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가 뭐였어요? 어떤 왕이 한 과학자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왕관이 있는데 진짜인지 같이 순금으로 된 건지, 이게 짝퉁으로 합충으로 된 건지, 이게 찐퉁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해봐라. 근데 이걸 당시의 기술,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순금입니다 아닙니다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당장 기한을 줬는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면 모가지가 딸랑 떨어질 판인 거예요. 막 큰일 나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목욕이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물통에 받아가지고 가득 채운 뜨거운 물에다가 물을 녹이려고 쑥 들어가는 순간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물에다가 질량을 넣었더니 그 질량만큼 물이 넘쳐나더라. 그러면 이것을 순금인지 아닌지 똑같이 그만큼을 넣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큼이 나오는지 보면은 되겠다. 그래서 깨달았다 싶어가지고 목욕하다 말다 그냥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유레카 하면서 외쳤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돼서 유레카가 나왔잖아요. 유레카라는 뜻 자체가 발견됐다, 우연히 발견됐다, 찾아서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유네스코라는 말이 기원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잘 표현해준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발견하다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게 여기에서 유네스코라는 거예요. 발견하다라는 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으면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교회 왔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처음에는 기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뭔가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만나고 막 새로운 거니까 뭔가 좀 반응이 돼서 막 새로운데 조금 하다 보면 그게 그 나물이야. 맨날 똑같아. 말씀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은 거고 그 사람도 이제 웬만큼 알고 아니까 재미가 없어. 똑같아. 왜 그러느냐? 밤만 빙빙 돌고 있어서 그래. 밤만 돈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찾으라. 보화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찾을 때 발견할 때 기쁨이 오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 뭐냐? 짐이 돼. 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 힘든 노동이 돼. 근데 그 안에 찾는 보화를 발견할 때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왔다가 그냥 출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사람과의 만남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때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잠언 8장 17절도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찾는 게 쉬울까요? 여기에 보물찾기 있으니까 보물찾기 찾아보세요. 우리 보물찾기 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나 찾으면 보물찾기가 아니죠. 누구나 못 찾으니까 보물찾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발견하면 엄청 기쁜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종이 조각 이게 뭐라고? 그거 하나 찾는 것 때문에 막 풀숲 뒤지고 난리 났어. 막 그거 찾는 거 그거 하나 줘봐가지고 그러다가 하나 찾으면 난리 난 거야. 막 찾았다고 이거 봐라고 나 찾았다고 막 그게 기쁨이잖아요. 안 그래요? 찾는 동안은 힘들지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2주간 또 시작되어지는데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힘도 없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물론 일하다가 와가지고 피곤하시겠지만은 저는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뭐 그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는데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어쨌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뭐 재미가 없니 졸리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준비하는 저는 죽을 똥 살똥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막 해야겠다 막 기쁜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매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때로는 영혼을 쥐어짜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쥐어짜가지고 막 한 방을 나와야 하는 그런 순간을 거치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어떨 때는 탈탈 털리는 느낌이 들어요. 막 영혼이 메마른 느낌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짤 것도 없는데 뭘 해야 돼요? 무슨 말을 전해야 돼요? 그 고통을 아실란가 모르겠네.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자리 양보해 드릴 테니까. 막 짜야 돼요. 막 그러면은 문해를 끼쳐야 되는데 막 부담감이 오고 막 기도해도 생각은 안 나고 말씀을 봐도 딴 생각밖에 안 들고 막 맹맹하다가 막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찾고 뒤지고 뒤지다 보면 은혜를 주시더라. 빵 하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땅 하고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해보세요. 땅 하고 나오나.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그 한 말씀이 내게 안 온다니까요. 그 말씀이 뱅뱅 돌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여기 벙벙 떠다니는데 저거 잡으려고 해도 무슨 구름처럼 왜 이렇게 사라지냐 막 사라지냐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 딱 잡히면 그게 기쁨인 거야. 와, 이거를 빨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 와, 이거를 모를까? 왜 이거를 모를까? 나는 이거를 얼마나 힘들게 발견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싶은데 이런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 1시간 설교가 길다고 하죠. 저는 열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다. 보화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사람의 성도와 관계도 그렇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기쁨을 찾아야 돼. 예배 왔는데 재미도 없고 언제 끝나냐 시간만 가고 시간 또 갔네. 20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30분은 또 갖고 갔고 막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러느냐?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망갈 길만 보이는 거야. 은혜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회복돼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서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다. 기뻐하며 돌아가다. 이 기쁨이 되나가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잘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알았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감정이나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아프면 약이라도 먹든지 병원이라도 가든지 몸이 연약하면 운동이라도 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있는 거를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구성으로 된 이야기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가 보면 또 재밌어요. 성경은 이런 게 재미거든요. 이게 하나 짜맞추는 이런 재미.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전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아마 꽤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영생을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막 봉사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장로쯤 되어주고 거기다가 뭐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막 다 해. 막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위원회, 기도위원회 뭐 할 거 다 해.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이 딱 그거였어. 마음에 기쁨이 없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 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삶이 바뀐다더라. 야,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예수님한테 뭔가 좀 조언을 구해봐야겠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은 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한 말을 한번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른 때 같으면은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그러잖아.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좀 낫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를 말했느냐? 야, 계명 지켜, 율법 지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질문의 의도는 이미 얘가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던 의도를 주님이 아신 거죠. 어느 누구한테도 율법 지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뻔히 다 말았죠. 예수님은 나 그거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 열심히 교회 생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던데요. 내 마음에 소원이 없던데요. 즐거움이 없던데요. 아, 교회 열심히 해봤는데도 별로 안 기뻐요. 내가 왜 나가나 싶어요. 이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돌렸다. 넌 이제 걸렸다 싶어가지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답을 주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모든 소유를 팔아라. 보화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나와요. 보화와 소유를 팔았다.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화를 얻고 싶어?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 이게 사실 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결론을 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기쁨으로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나느냐? 19장 23절에 보면은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아니 분명히 똑같은 얘기거든요.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근심을 하고 한쪽은 그거를 취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말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의 선택을 갈 수밖에 없을까? 몇 가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추론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건 비유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현실이거든요. 성경은 있지만은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아, 이 말이야 뭔 말인지 못하겠어. 근데 삶은 그게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은 맞지만 진리는 맞지만 내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금 진리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내 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팔아서 어차피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을 가만히 봤더니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야 되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니 걔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버는데 당연히 투자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00만 원 투자해서 하늘의 것 얻으라고 한다면은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지 않나요? 결국 이 현실과 이상 그 다음에 차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은혜는 되는데 내 거 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더 깊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언젠간 똥돼요. 속된 말로. 아끼다 똥돼요. 근데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취할 수만 있다면 그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거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좋은 집이 아닌 조금 작은 집에서 사니까 복적복적 살아야 되는 것 뿐이고, 남들 좋은 거 여행 갈 때 우리는 그냥 국내 여행으로 퉁쳐야 되는 거고, 남들 캐비어 먹을 때 우리는 연어알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좀 연약할 뿐이지 사실 그게 우리의 생명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해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틀린 거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도 하늘의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100억, 1000억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팔면은 우리가 천국 얻을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세상 쉽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값없이 여기는데 아니요. 그 믿음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맨날 염려되고 두려워하느냐? 천국에 대한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혼돈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되게 단순해요. 가치를 발견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삶. 저는 이게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치 있는 신앙이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말장난 같지만 진리예요. 이거 하나 발견하는데 얼마나 이게 깨달음이 쉽지 않다니까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해서 이게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나오는 답이라니까요. 가치 있는 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소유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소유의 삶, 하늘의 소유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가치를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때부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못 가요. 놀러 못 가. 예배 지켜야 돼. 한번 빠지면 온갖 성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안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시험 들었어요? 한 번 빠졌을 뿐인데 막 난리가 나. 막 내가 표정 조금만 어둡게 해도 난리가 나. 쟤 뭐 때문에 또 시험 들었대? 쟤 뭐가 문제야? 막 난리가 나. 얼마나 부담스러워? 안 그래요? 헌금해야 돼. 11조 내래. 감사 헌금 내래. 거기다가 뭐 선교 헌금 하래. 건축 헌금 하래. 얼마나 부담이에요. 여러분, 쓸 것도 많은데.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신가 보네. 진짠가 보네. 대답은 이런 거 반대로 하면 진짠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부담이 된다니까? 왜 내야 돼?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왜? 가치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소유로 되어지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힘들게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혼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내가 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가치가 바뀌면, 하늘의 것의 소욕이 바뀌면 이 땅의 것은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기쁨이다.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거는요, 보상심리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로나 보상에 대한 심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공로나 보상주의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안 오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잘 된다며. 좋은 대학대 갈 수 있고, 좋은 승승장구하고 세상으로도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안 와. 예수 믿었더니 더만 힘들어. 사람들 앞에 눈총만 받고 괜히 시간만 뺏기고 힘만 들고. 내가 힘드네? 왜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기쁨으로 그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섬기는 거지, 그것이 내가 섬겼다고 오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행하는 보상심리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바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유익했던, 내 유익이 되어졌던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졌다. 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얻는데 방해되더라. 차라리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차라리 다 쏟아버리면 그게 나에게 더 편하겠더라. 그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는 해로 여길 뿐이더라. 나는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의를 취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 되어진다.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우리는 앞에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이 뒤에 구절 때문에 항상 시험이 들어요. 다 팔아야 된다네. 뭘 팔으라는 거지? 이러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멍청비용이라고, 모르는 건 죄예요. 모르면 괜히 안 해도 될 걸 하고 괜히 꼭 사건을 만들어.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법을 모른다고 내가 신호 횡단보도하는 거 몰랐다고 걸었다고 벌금 나오면 이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모르는 것도 멍청비용이에요. 멍청비용 지불해야 돼. 큰 거 그거 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진 게 명청비용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만들어진 거에 내가 모르는 건 죄이기 때문에 멍청비용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몰랐으니까 이제까지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명청비용 지불했으니까 오늘부로 지불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가 지불한다는 게 무엇이냐 좀 알 건데, 한 예화를 좀 실제적인 걸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2017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느냐? 당시 낙찰가가 4억 5,030만 달러. 그때 당시의 가격이 5,500억. 지금으로 하면 약 8,000억이 넘는 금액이 판매가 되어졌어요. 누가 샀느냐? 아랍의 왕자. 아랍의 왕자가 샀어요. 8,000억. 그림 크지도 않아. 이만한 그림. 이만한 그림이 8,000억에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궁금해서 우리나라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비싸게 팔린 게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김환기 화백의 우주로라는 그림이 있어요. 뒤에 안 떠졌나요? 제가 사진 아침에 떴었는데 그림 보고 저는 이게 왜 132억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나요? 안 나오죠? 아직?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왜 132억이 이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딱 뭐했냐? 점으로 똥똥똥똥똥똥똥똥 찍어가지고 2m짜리 화백을 다 동그라미 점으로 찍어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란색에 검은색 점 같은 거를 똥똥똥똥 찍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딱 세워놓은 그게 무려 132억. 132억. 우리나라의 경매가에서 가장 큰 경매가가 132억. 종이 한 장이 132억. 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살바도르트 문디 혹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 여러분들이 소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이거 팔아서 집 사야지. 이거 팔아서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술에 좀 그래도 가치가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그 돈이면 내가 뭐 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지, 와, 그 예술성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까 막 그런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돈을 생각하는 거지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예술의 가치를 우리 사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저게 132억이에요. 132억.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색 그렇게. 근데 저게 조금 위대한 게 뭐냐면 저거를 하루에 하나씩 찍었대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십몇 년, 몇 년을 했더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찍어가지고 만든 게 저 그림이래요. 그래서 가치 있다. 하루하루 우주를 우리는 뭐 살아간다 하면서 뭐 심오한 막장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예술에 별로 문외 아니라 어쨌든 그만한 가치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무엇이냐? 저 그림이 비싸다. 나는 사서 뭐 할 거냐? 이걸 얘기가 아니라, 자,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132억의 가치가 될까요? 안 돼요. 자, 핸드폰 있어요. 이 핸드폰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상품이에요. 팔기 위한 물건, 상품은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작품은 가치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작품은 파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가치를 사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파는 거예요? 가치를 파는 거예요. 제가 이 포인트를 드리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인생에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면 신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상품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10,000원짜리 헌금하고 10,000원짜리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신앙이 10,000원짜리인 거야. 근데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 예배는 나의 인생의 전체의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상품으로 할지 작품으로 살아갈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치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별 볼품없는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치야. 하결사에서 하결사라고 제가 양육 과정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책 이름이 예수님 짤이라는 걸 해요. 이번에 했던 게 예수님 짤인데, 왜 예수님 짤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주고 샀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가치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가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섬긴다 할지라도 사실 그 가치는 세상에서 볼 때, 우주의 역사로 볼 때는 정말 특별만도 못한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어지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치를 싸구려처럼 여기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를 싸구려로 여기니까 헌신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전부로 드린다면, 그거를 내가 팔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그냥 그 1시간짜리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살아야 돼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봉사하기에 지쳤습니다. 다른 교회 찾아볼랍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봉사했는데 수고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의 가치를 우리가 늘 품고 있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이게 질문을 합니다. 야, 원영아, 너 사람 보고 설교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설교하냐? 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아니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 너 뭘 선택할래?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게 안 나오면 왠지 삐지고 서운해지고, 오늘 또 그러네. 오늘 분위기가 영 그렇네 하면서 쎄하네. 별 아멘도 없고 그러네 막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멘 해주고 막 아멘 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하면은 와 기쁜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반응이 없게 되어지면 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괜히 목사는 돼가지고 뭔 헛소리만 빠지고 가냐. 아유 진짜 말은 빨라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햇소리나 하고 있고 버벅거리고 있고. 아유 너 왜 목사 됐냐? 지금이라도 딴 거 찾아볼까?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내가 고민할 때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써주겠다고 하니까,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의 그 시간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주신 이 귀한 자리를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아닌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나는 내 이 시간만큼을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서 최선에 대해서 내가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설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내려가서는 또 후회를 하겠죠. 사람들 반응이 왜 없대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열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싸매고 그 시간 동안 싸움하고 처절히 찾는 그 시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뻐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힘들고 막 머리 뽑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방황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분주하는 그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한다고 교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죠.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봉사와 은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신앙 가여먹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교를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그냥 잠깐 보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도전이 딱 됐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교하고 찾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 교회 저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이게 좋더라. 이 교회는 말씀이 좋은데, 이 교회는 찬양이 좋은데, 이 교회는 교육이 좋은데, 이 교회는 뭐 시설이 좋은데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명확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 교회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가치없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값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안다면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해요? 뭘 얻으려고? 여러분 여기는 섬기는 자리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무슨 영광이 있다고? 교회는 섬기는 건데, 교회는 내 생명 들어서 하나님이 그 핏값 갚은 거 갚아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드린 건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핏값을 갚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 그러나 갚을 수 없지만 적어도 태도만큼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존재가 되지 않지만 거룩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내가 설령 저기 가서 똥을 치우라고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기 선교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똥을 치우는데 아무도 냄새 맡아서 못 치우더래. 수련회 갔는데 똥통이 터져가지고 넘쳐났는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쓸어 담아가지고 그걸 치웠더니 자기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대. 아버지가 딱 봐가지고 보더니만은 쓱 보고 그냥 가더래. 사람들 갔더니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곁에 오지를 않더래. 근데 그 순간 그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막 위기도 오고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그 섬김이 내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뭘 내가 한 거에 봉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주고받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싸구려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에 영광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자리에 동참될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소유를 판다라는 건 뭐냐? 집 팔고 재산 팔아라, 그거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유는요, 이것도 명언인데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넘기라는 게 아니라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남편도 아내도 다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서 주님의 소유로 돌려드려서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원합니다.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착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 재산 팔아야 된다네, 돈 드려야 된다네, 헌금해야 된다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야, 너희들 재물 드리는 거, 너희들이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 없는 재물 나 받지도 않는다. 그거 다 치워버려라. 너희들 나 찬양한다고? 시끄러워, 절로 가. 하나님 성경에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내 물질 드리고, 내 삶만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자녀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운데 그 기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유를 여전히 내 거라 생각하고 부자 청년처럼 갖고 있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소유를 내려놓을 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붙잡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어요. 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목사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육체적인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끊임없이 올라와요. 유튜브 볼 때마다 올라와. 제가 요즘에 요트에 빠져가지고 요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내 욕망이 올라오는 거야. 은퇴해서 내가 반드시 세계여행 가리라, 막 이런 욕망. 얼마나 헛된 건지, 허무한 건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건데 그거 안 될까요? 야, 어차피 안 될 거 너 알잖아. 아, 그래도 하나님 가보고 싶은데요? 야, 헛된 욕망 버려라. 그거보다 더 큰 영광 내가 주게 할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 욕망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아직 타협을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헛된 거예요, 주님. 여러분, 몸된 교회를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어떤 것들 내 소유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기쁨이 없고, 왜 끊임없이 내가 종교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을까요? 왜 들려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아파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 안에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가 가치로 여겨질 때 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그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냥 내 기준의 평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이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내가 섬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난리펴도 내 안에 주시는 평강함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그 신앙의 가치를 오늘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내 소욕과 내 소유에 그것들을 취하는 것만이 나의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나의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 주님 앞에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참된 교회의 능력이, 참된 교회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거칠고 폭풍이 흔들린다 하여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행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놀라운 능력,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소망,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늘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의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신앙의 가치가 바꿔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비바람에도 우리는 곧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오딱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참된 보화를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내 인생이 예수님짜리라는 걸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삶 속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나보자 어떤 일을 하든 늘 주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삶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영혼의 가치를 깨닫기 원한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